아멘. 그러면 예, 그 말씀은 진실되시고 나는 그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나 의인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거든. 내가 너희에게 그 입에다가 복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입을 벌릴 때에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하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도 함께합니다. 동감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자, 오늘 15절부터 볼 텐데 15절부터 보니까 뭐가 시작되느냐? 책망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14절 나타나더니 15절부터는 바로 책망에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너가 뭘 참 잘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바로 뭐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행위를 안다. 근데 네 행위가 어떻다고? 사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누가 그러대 뜨거운 물 한 잔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뜨거 이거 먹지 마 뜨거 이러대 뜨거 하면서도 호흡 불어가면서 자기는 먹더라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그냥 호호 불면서 뜨거운 맛으로 먹어집니다. 여름날 얼음 동동 띄운 냉수는 시원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은 먹으려면 끄적지근하니 그냥 먹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를 내 입에서 토해야겠다. 우리가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국물은 후후 불어가면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냉수는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하지만 미적지근한 국 줘보십시오. 이거는 미적지근해가지고 간도 안 맞고 링글링글 해가지고 참 맛없는 국이 됩니다. 그렇죠? 냉국, 뜨거운 미역국, 다 식어 빠진 미역국. 근데 아예 차가워 먹겠는데 미지근한 거 그 얘기입니다. 여간 곤욕스럽지 않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인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어떤 대결을 벌이냐면은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각자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자. 쉽게 해서 기우제를 지르는 거예요. 기우제를 비가 오게 하자. 너무 가뭄이 들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자. 너희도 기도해라. 우상 숭배자들 너희도 기도해라. 450명이 제사장만 450명이거든요. 엘리야는 한 명 혼자고. 너희는 너희가 섬긴 우상에게 신에게 기도하고 비밀해 달라고 하고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이야. 갈멜산에서 썬분 제물을 태우신 여호와여라고 할 찬양이 있어요. 아주 찬양이 웅장하고 좋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나와봤을 거 아닙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도 궁금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도 궁금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거기를 왕도 왔어요. 왕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멀뚱멀뚱하니 보고 있는 거야. 멀뚱멀뚱하니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비가 올까? 여기서 지내면 비가 올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왜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 다른 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구분해라.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아침부터 막 구슬하고 군장을 쳤죠. 구슬하고. 돌고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칼을 들어가지고 막 상처를 막 내면서 막, 그러면서 막 했거든요. 그래도 비가 안 내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물 좀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물 없어, 먹을 물도 없는데. 그래서 물을 구해와가지고 그 물을 제단에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단에 부으니까네 위에 재물 다 줬고 밑에 쌓아놓은 돌단도 다 줬고, 그리고 그 밑에 꼬랑이 있었나 봐. 꼬랑에도 물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물을 갖다 부었답니다. 축축하게 적신 거지. 마른 재물도 태우기 힘든데 축축하게 젖은 재물이나 불 붙이기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하소서라고 딱 멈췄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재물을 불살라버리고 그 물까지도 날름거렸다. 불로 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저 곳에 가서 기도하지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쪼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 박은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 엘리야는 금복주나 부처 상처는 배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기도해요. 종 보고, 야, 구름 안 일어나냐? 그래 묻습니다. 종이 아니요 하다 세 번째, 하늘 끝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빨리 궁으로 돌아가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왕이 탄 마차를 앞질러서 뭐가 막 갑자기 쫙 뛰가는 거야. 왕이 저거 뭐지? 딱 보니까 슈퍼맨이 아니고 엘리야가 뛰어가는 거예요. 마차를 따라잡아 뛰어가는 거야, 더 빨리.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외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뭐 다르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교회 갈래, 절에 갈래, 교회 갈래, 놀러 갈래 하겠느냐? 응?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야지 라고 다 외칩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쫓아야지, 하나님을 쫓으면서 세상을 들럭거리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오느냐? 내가 볼 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거든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택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를 뜨겁게 사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일에 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지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러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는 말이 옵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미지근하니까 토하여 내치려고 한다. 그래 말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 나오는 게 뭡니까? 응? 자,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주님 뭐라 말합니까? 응?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뭐 어떻다? 내가 보니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금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 너희가 곤고하냐?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죄악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는 거죠. 그죠? 약하다.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가련하다는 것은 너희는 뭐 잘났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도 가련하다. 왜? 영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약해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가난하다. 뭐가 없느냐?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 믿음에 가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다. 네.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너희는 부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영적으로 처참하고 죄악을 이길 능력도 없고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믿음에 대해서는 가난뱅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눈 멀었다는 건 뭘까요? 눈이 멀었다. 눈 먼 사람이 뭘 못 봅니까? 앞을 못 보잖아.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 멀었다는 건 뭡니까? 너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것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구분을 써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저게 하나님인지,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가엾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벌거벗으면, 빨가벗으면, 부끄럽잖아. 어? 김사님은 요리할 거야, 요리할 거야? 어디 갈 거야? 안 되잖아. 여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다대. 여기만 가야 된다. 그래. 예. 예, 자기가 안 보이니까. 예, 예. 아니야. 자기만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알고 눈 가리는데. 자기가 눈이 깜깜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남들도 안 보이는 눈 가리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닭이요. 진짜 닭 끓여. 닭 막 쫓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도망가다가 집단 사이 같은 데 머리 콕 박고 가만히 있어요. 다 내놓고 머리만 쳐박고. 왜인 줄 아세요? 예, 꽁이 그러고 닭이 그래요. 그래서 그하고 세대가리라 그런 건데, 숨었다 생각해. 자기가 안 보이거든,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를 쫓는 적도 자기를 못 본다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끄러운 처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라우디아 교인들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 내가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 어느 게 가장 정확할까요? 네, 가장 틀린 것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제일 틀립니다. 착각 속에 산다 그죠? 잘난 맛에 그리고 착각 속에 산다 얘기하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대단할 줄 아는 거야. 근데 남이 볼 때 정말 무식해. 네? 무식하다는 게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고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게 무식한 거거든요. 그게 무식이에요. 모르는 것은요,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모릅니다라고 하면은 전혀 그 사람이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요? 그래요. 딱 그거야. 겁나게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 뭐예요? 정말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부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가난하다, 곤고하다, 벌거벗어서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를 사라고 합니까? 너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라고 하잖아요. 금이 그냥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저도 그 금 재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나는 금이 그냥 이렇게 땅이나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금을 그냥 이렇게 캐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을 그냥 녹이면 금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네. 그게 아니고 사금도 마찬가지고 광맥이는 금도 마찬가지고 그 석영이나 그 박혀 있는 그 아주 미세한 것들, 그러니까 몇 톤을 돌을 캐내야 이만큼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뭐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은 그걸 노다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양이 적대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포삭포삭, 옛날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기기가 막 갈지만 옛날에는 망치를 막 두들겨서 또 절구로 찧어서 갈았을 거 아니에요. 미세하게. 그래 갈아가지고
그걸 또 막 녹여가지고 또 걷다가 또 이렇게 또 뭐 질산이라든가 각종 약품이 엄청 독한 약품이 또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불로 몇 번 해가지고 요즘이야 토치 같은 거 막 확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 높은 온도를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만큼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비싼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금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하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금을 굉장히 귀하잖아. 그런데 너희의 믿음이, 잘 드세요, 너희의 믿음이 이 시련의 불로 이렇게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또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게 단련이 되면은,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단단해지면은 그것은 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이 정말로 그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막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연단된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다. 믿음도 연단받은 믿음이 더 값진 믿음입니다. 아멘. 네. 그냥 믿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연단되고 단련되고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하고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도 주여하고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믿음이 진짜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이 뭐요? 불로 연단된 금보다도 더 귀하고, 또 그 믿음은 각종 환난과 곤란과 시련 속에서 연단된 시련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어떻게 되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런 믿음의 병고침 받는 기적을 갖고 와요. 이런 믿음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와요. 이런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런 믿음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속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그게 성도예요. 좀 환난 왔다고 해렉, 좀 고난 왔다고 해렉, 나 싫다고 안 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단련되고 환난 속에서 이겨내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 바라노라. 알았죠? 미진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데는 뜨겁게, 세상에는 차갑게,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연단 속에서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 버리지 말아라. 아멘.